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2020년도 2월 23일 주일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진리 위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라는 말을 프랑스의 계몽 철학가인 장 자크 루소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잘 드러낸 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과 맞닿아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 있으니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린 그 모든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고 전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연합구역예배를 통해서 기성교회 성도들이 왜 이단에 많이 빠지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 무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기성교회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사실 앞에서 식상해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어떠한 비유의 풀이, 새로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풀이에 혹하여 몰래 교육을 받다가 결국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산 소망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본향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기에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그 고린도 교회의 조언과 당부를 담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그 안에 4개의 파로 나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누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가 나뉘고 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인데 우리 인간은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누고 누구의 제자인가를 가지고 싸웠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이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분쟁의 문제, 우상과 재물의 문제, 결혼과 은사의 문제, 기타 등등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면들이 다 드러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에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나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누추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심지어는 음란과 부도덕함이 노출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분열 문제가 있었고요, 십자가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고, 근친 상간의 문제, 법정의 생사의 문제, 또 도덕적인 태만과 결혼 문제, 이혼 문제부터 우상 재물의 문제, 예배의 문제, 부활의 교리의 문제까지 모든 적나라한 문제들을 고린도전서는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세세한 문제의 개별적인 해결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지만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해결점은 그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서 있으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복음의 문제,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은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꺼리낌이 있는 것이었어요. 불편한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사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용감한 장수, 장군, 이 시대와 이 역사를 개혁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는 달리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의 우상으로서 예수님을 투영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자신의 문제 해결자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지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거리낌이 되었다.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이방인은 헬라인, 신학적으로는 심오한 논리체계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수준이 낮은, 아주 낮은 저등한 지혜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이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 봤는데, 내가 신학사적을 찾아봤고, 내가 많은 것을 찾아가서 들어봤는데 그것은 아니더라. 물론 더 깊이 사고하고 더 깊이 연구해야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더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알 수 있음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자는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다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지배로 옮겨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 처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처방과 능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처방이 옳다면 그 처방에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처방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보여주신 두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동시에 심판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처방을 유월절 사건에서 표시하셨죠.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처방을 순종하는 자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의 피의 흘리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복음의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또 다른 처방은 무엇이 있죠? 광야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장대의 높임에 대한 높뱀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을 구약을 통해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처방이 참된 능력, 그 구원의 이름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처방임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서 예수님을 단순히 한 시대의 구원자로 선택한 선지자급으로 격화시키고 이 시대를 구원할, 새 시대를 구원할 사람이 교주 이만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 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 밖에서,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비유풀이와 새 언약과 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가짜의 진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지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음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바로 지혜입니다. 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법칙, 그 원칙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다고요? 그렇죠.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원칙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자신이 만든 그 원칙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했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구원이 마귀의 통치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능력으로, 우리 혼자만의 지혜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신이자 참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깨달았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진리,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와 사랑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거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헬라 철학의 최고의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그가 높이 쌓은 그러한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핍박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진리와 그 지혜와 그 사랑과 능력과 섭리를 통해서 그 완악한 핍박자였던 바울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러한 위대한 회심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고백,
자유함의 고백,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직 십자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 십자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잊혀졌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기름칠하지 않고 내내 뛰는, 내내 움직이는 피스톤 기계와 똑같습니다. 뻑뻑한 마찰만 나는 신앙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앞으로 많아지실 텐데 하루 10분, 30분 구별된 시간을 내셔서 십자가의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소리내어서 말씀으로 읊조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화장하는 시간, 머리 말리는 시간은 충분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채워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메말라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에 감격하며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며 어떻게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 말씀에 따라 말 그대로 십자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내가 아니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말들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깨닫게 해 주시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19장 14절의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모든 문제 앞에, 교회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앞에 더욱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진리,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 그 사랑과 그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겸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지혜로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비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우리의 일상에서의 문제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기를
권면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를,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십자가의 그 진리, 그 본질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더욱더 십자가의 진리 위에 바로 설 것을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진리와 그 섭리와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구원 그 앞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깊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한 주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의로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음에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셨고 굳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드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